네,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.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,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.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가죠.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넘어가고 나면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,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누수가 있기에 머리를 써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제사들의 장소를 제공하고 제사들의 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. 당연히 이 일은 정치적으로 그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겼을 것이고요. 백성의 누수를 막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적법한 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중 하나였을 것이죠. 소위 신의 아들로서 행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요,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12장에 이어서 13장 서두에는요,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1절 말씀을 보면요,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, 이것은 히브리어 히네를 사용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강조해서 사용하게 될 때 쓰게 되는 단어가 이 히네, 보라라는 단어입니다. 그럼 강조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,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등장해서요,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내용을 남유다에서 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요,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거룩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남유다에서 와야만 했었던,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부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 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가를 보면요,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고요,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룩한 제사장들과 백성들, 선지자들을 다 내쫓아내 버렸던 것이죠.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유다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.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간 것은요,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해임당하여서 목회를 못하고 현지에서 다른 일거리를 찾거나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미국의 동성애와 젠더 갈등이 미국 내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고,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관하여 반대하는 목회자를 교회에서 해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.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사역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. 마치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고 참 선지자들을 몰아낸 것과 같은 모습이다,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. 이 일은 어쩌면 현재 미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 현재를 살아가는,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.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옛것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쫓아옵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삶의 방법을 찾아가려고만 하면 그 자체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 너는 스스로나 도우라라고 충고를 하고요,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면 자신의 생명만 소중하다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. 그렇게 우리를 몰아내려 하고 쫓아내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요, 힘겹기만 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이 신앙의 불모지가 된 땅에 임하도록 이끌어 가셔서요, 주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.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, 베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.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이곳에 있을 것이고 그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. 마음대로 세워진 그 제사장을 그곳에서 바쳐지게 될 것이다. 여기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, 베델에서 제사 드린 자들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가 태워질 것이다, 이 말은요, 제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로서 베델의 제단, 베델의 산단은
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부정한 곳으로 만드시겠다.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. 그리고 이 예언은요, 이후에 열왕기하 23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요,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.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.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.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.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. 네, 지금 300년 후에 열왕기하에서는요, 이 오늘 한 예언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.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.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망하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언을 하셨으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깊은 한숨만 나오고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여겨지며 소망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, 그 소망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에 요시아라는 인물에 대한 소망을 주며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듯이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요, 다시 예언을 하셨습니다.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요. 다시 오셔서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날에는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알려주셨던 것이죠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둡고 죄가 만연한 것을 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. 이를 기억하셔서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